오늘 제목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생명의, 같이 따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자. 또 하나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자.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길, 생명이 사는 길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 반대로 하면 죄는 뭐냐?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 결국 그러면 죽음. 그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천국, 영생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길 소망하고, 그죠? 또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복 받을 그릇이 있어요. 우리가 물을 부어주든지 뭐를 주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어디다 뭐 담는 뭐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복, 그죠? 우리가 뭐 더러운 거 쓰레기 받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신성한 그 복을, 좋은 복을, 토부죠. 복을 받는 그 비결은 뭐냐?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그게 중요해요. 깨끗하고 빈 그릇, 또 깨지지 않는 그릇이 돼야 복을 담겠죠. 그죠? 우리 여러분 컵에 물을 먹어도, 그죠? 제가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컵이 지저분해. 응? 오물이 잔뜩 끼고 그러면 여기 암만 깨끗한 물을 금방 부어도 제가 이거 먹으려고 안 하겠죠. 그죠? 또 누가 깨끗한 생수물을 더러운 컵에 담지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은 신령하고 존귀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깨끗한 것, 그리고 또 깨지면 안 되죠. 이 금이 가가지고 물을 담은데 줄줄줄줄 새면 누가 거기다가 물을 부어도 소용없어. 다 새버리니까. 그죠? 그 깨지지 않고 정결한 그 비어 있어야 돼. 또 여기 뭐가 잔뜩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부어도 컵에 담기지 않고 밖으로 다 흘러가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빈 그릇이 돼야 되고 깨끗한 그릇, 깨지지 않는 그 우리 영혼의 상태가 될 때, 우리 삶의 상태가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그 소중한 그 복을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릇의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잖아요. 소재로 보면, 그죠? 금그릇,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은 집이라고 여기 큰 집,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다 그러면은 금그릇도 있고, 소재로 보면, 그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재질, 그죠? 사람마다 특질이 있고, 또 달란트나 그 크기도 달라요. 그죠? 사이즈도 큰 게 있고, 종지도 있고, 여러 종류,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근데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뭐 간장이라 종지 넣는데 뭐 이만한 대접에다가 종지를 안 담을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다 그 성도들을, 그 멤버들을 불러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크든 적든 그 소재가 번쩍번쩍한 금이 됐든 이 볼품없는 질그릇이 됐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그릇이 됐든지 간에 그 그릇에서 쓸모가 있으면 돼요. 귀하게 쓸모 있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깨끗한 그릇이 귀 쓰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깨끗한 정결한 그릇, 그죠?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관대작들도 있고, 진짜 힘들게 바닥 인생을 살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자기 생김이나 특징도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공동체로 이 교회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불러주셨을 때 우리 각자가 그 부르신 뜻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목적 적합성이에요. 그저 하시는 게 없어요. 그 목적에 적합하게 우리가 쓰임받고 충분히 우리의 존재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는 평강이 샬롬이 임하고 그게 기쁨이 충만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끗이 비운 그 믿음의 그릇에 우리가 기름을 채운다 그랬어요. 이 기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의미를 부여하면은 생명, 복, 성령, 기쁨, 그 본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채워가지고 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대로 첫째는 두 가지 목적으로 그 기름을 사용했잖아요. 첫째는 과거에 지은 그 빚을 다 청산했어요. 그 빚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사옵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our debts, forgive our debts. 그죠?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거예요. 빚, 죄를 다 청산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Today give us the daily bread. 그죠?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요 결과 우리 두 아들과 이 과부가 빚을 청산하고 자기 생활의 양식으로 충당하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얻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또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믿는 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는 믿음과 직결된다. 근데 믿음은 뭘로 나타나냐? 사랑으로 갈라디아 5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깨끗하고 빈 믿음의 그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어요. 여기 엘리사가 그죠? 너희는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몇 개 불리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많은 빈 그릇을 우리가 빌려서 준비하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빈 그릇에 그죠? 기름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 복, 성령, 기쁨 그 능력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랬어요. 이 여인이 남편을 이미 죽었다고 그랬죠. 이 젊은 아마 그러니까 이 아이도 보면 미성년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나이도 젊은 과부가 된 거죠. 지금은 신학생이야. 그때 이제 신학교 했으면은 그 엘리사가 스승이 돼서 가르치는 그 제자 중에 근데 그 제자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제자는 여기 보면 수식어가
선지자의 제자고 또한 엘리사의 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꽤나 신실하게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다 이웃을 또 신학교를 섬기면서 헌신했던 그런 젊은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먼저 죽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젊은 과거하고 두 아들만 남기고 또 남긴 건 뭐냐?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대를 보면 빚을 못 갚으면 이 채무자가 와가지고 독촉을 하고 전혀 그래도 못 갚으면은 그 아들 이 여인은 하고 두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이제 종으로 노예로 데려가서 노동의 대가로 그 빚을 대신 청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남편도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뭐 직업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기껏해야 수수때 보리추수 때 가가지고 그 이삭줍기나 겨우 하고 그 제데카 그 구제를 해주면 그걸로 겨우 먹든지 아니면은 고엘 제도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까운 친족이 빚을 져서 하면은 그것을 다시금 지불하면 속전이죠, 그죠? 지불하면 그것을 회복해. 자기가 잃었던 땅도 그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그 빚을 대신 지불하면은 그 땅을 되찾는 거. 그게 기업 무르기라고 그러죠. 인헤리턴스 기업의 무르기, 리뎀션. 그게 이제 구속이라는 거. 팔아서 대가를 주고 다시 되찾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오미 그 가문에 그 빚을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결혼해서 대가를 주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에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도저히 어디 길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찾느냐? 그래도 우리의 스승뿐이 없어. 이웃에게 누구 손 벌리기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 이거 이삭줍기나 뭘 해가지고 이 두 아들과 연명하기도 힘든데 그 빚을 도저히 갚을 길도 없고 누가 친족이나 누가 나를 대신 도와줘서 그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사방팔방이 막혔을 때 우리 하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길이 없어. 다 막혔어. 그죠? 그럼 절망 속에 더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봐요. 하늘 길은 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하늘 문은 열려 있어. 단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이게 차크라 그래. 크라야.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내 살 길은 오직 야훼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때 응답이 돼요.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려. 그래서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다. 그죠? 그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자기 혼자 돌베개를 쥐고 누운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꿈을 꿨는데 어떻게? 그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고 내리라 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역사가 이어지는 역사, 사다리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교통의 역사가 그걸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루스를 집이라고. 그게 뭐 베스가 집이에요. 알렛 다음 베스, 집, 우주라. 그럼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스 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서약을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그 비전, 꿈을 꾸고 하나님께 이 여인처럼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죠? 그 하나님께 아뢰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딴 데 안 가고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 찾은 거야. 우리가 부지지는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중요해요. 잘못 번지수를 찾아가면 그것은 생명의 연결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가. 그거는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묻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그죠? 예수님은 나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 이게 포도나무는 비유로 이스라엘을 많이 뜻해요. 그게 나무 종류가 세 개예요.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뜻하고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감람나무, 그럼 올리브 나무도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농부는 뭐예요? 포도원이 또한 이스라엘이에요. 예? 주인, 그죠? 농부는 주인 아니에요. 그걸 또 기르고 우리가 양으로 비유를 하면은 양의 주인은 목자. 근데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좋은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라 그랬어요? 가지. 그죠?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떨어지면은 곧 말라 죽게 되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그 포도나무에서의 진액과 수액, 그 영양분을 먹고 이 가지에서 뭐가 열매가 열려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내맺는 거예요. 그죠? 나무는 손목성과라고 나무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실이 그죠? 좋은 행실을 할 때 선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과 악이 같이 연결될 수가 없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그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양식으로 배부르고 또한 예수님이 또 나의 음료다. 참된 음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피, 그죠? 생수를 먹고 마시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인 그 참된 양식을,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생명수고.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같이 교제하고 친밀함, 그죠? 연결이 돼서 서로 내가 너 안에, 내가 주님이 우리 안에 서로 이렇게 관계성이 그 형성이 될 때 좋은 열매. 뭐가 있어? 생명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들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 입증은 뭐냐?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너희에게는 그 다음에 보면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평화, 샬롬, 샬롬이 구원이에요. 평화, 샬롬, 안식하는 거, 그죠? 그게 구원받은 상태가 샬롬, 평안감이 임하고 또 우리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에도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왕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열왕기 22장에 죽으니까 열왕기하 여기 4장이니까 그 아합의 아들 때 시대였을 거예요. 그 아시아가 있는데 아시아는 2년 만에 죽고 그 형제죠.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아합의 형제 아시아의 아합의 아들 아시아의 형제인 요람이 아마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부정의한 그 시대, 정의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는 다스려지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좋지 못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제대로 사회 복지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우리 인생의 문제, 인생의 진짜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한계 상황에 우리가 던져졌다 그러잖아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죠?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죽음이라는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막다른 그 문제를 이 세상의 왕들은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이 잘 찾아간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왕 요람이면 왕한테 찾아가서 내 빚을 청산해서 나를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아마 그거를 해결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한 10중 8구 거예요. 왕이 그 많은 백성들 이 시대는 가뭄, 엘리야 시대 때는 가뭄이 더 많아. 엘리야는 시대 때는 3년 반 동안 가뭄인데 엘리사 시대 때는 7년 가뭄이 있어요. 그러면 다 자기 먹기도 힘든데 그 남의 빚을 어떻게 갚아주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고 해결자이고 정답이고 구원자는 야훼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찾아가서 믿음으로 간곡히 부르짖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해결자이시고 정답이다. 우리가 인생을 풀어가는데 숙제가 많잖아요. 과제가 많고 내가 뭔가 정답이 몰라.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알파이고 오메가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또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인생의 솔루션,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게 가장 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한테 다가서 그것을 고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갖고 안 따져요. 우리가 있는 것, 암만 가난하고 빚만 지고 했어도 뭔가는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없는 걸 구하는 것보다는, 그죠?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냐? 우리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있고 오만 쓰레기만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뭔가는 있어. 기름 한 병이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부터 출발하는 게 축복이 없는 거 같고 누군 큰 대거 같은 집이 몇 채 있는데 우리 집은 없어요. 그거 아니고 네가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없는 거 묻지 않는 거예요. 너가 가진 작은 능력이 있든지, 그죠? 단돈 어떤 물건이라도 있든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게 사르밧 여인보다 엘리야 시대 때는 사르밧 여인이 과부가 있잖아요. 시돈 땅에 엘리야가 갔을 때 그때는 뭐라 했어요? 그 아들하고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그 한 움큼의 그 가루, 그죠? 아마
가난한 집은 보리를 먹고 부잣집은 밀가루를 먹거든. 그러니까 보리가루겠죠. 가루하고 이 기름 조금 남았다 그래. 이거 먹고 내가 이제 아들하고 죽을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보리가루도 없어. 기름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름만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 기름 한 병 그 남았을 때 엘리사가 그래? 그러고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서 그죠?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역사하고 다른 거예요. 문을 닫고 거룩성이에요. 구별되는 거. 문을 닫고 두 아들 함께 들어가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 한 병을 그릇에 부어라 그랬어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오병이어 역사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님이 떡을 그 밧세다 광야에서 5,000명, 장정만 5,000명,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합치면 뭐 2만 명이 넘을지도 몰라. 근데 띄워줘도 계속 이 떡이 없어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기름을 따르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충분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조금 있다는 게 얼마든지 기름이 단 얼마큼 찼어요? 그 빌려온 그릇이 기름이 다 찼을 때 그 기름이 끊어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많이 빌려요. 우리가 구하되 큰 믿음을 갖고 입을 열 때 시편에서 뭐예요?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입을 크게 열면은 크게 채워주시는 거야. 요만큼 구하고 중단되면은 요만큼만 정제기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이웃에게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많은 복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빈 그릇이 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빈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채워줘서 꼭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그 귀한 그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무슨 곡이냐면 지선상의 아리아 곡이에요.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있어.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태리 그 바이올리니스트고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람들 초청해서 연주회를 한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니까 그 바이올린 선이 네 줄인가요? 그런데 이 해다가 보니까 한 줄이 끊어졌어. 또 연주를 하다 보니까 또 한 줄 끊어졌어. 또 연주하는데 웬일인지 또 한 줄 끊어졌어. 그럼 마지막 지선이 아마 제일 낮은 그 음의 소리래. 그 지선만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거의 청중들은 이제 이 멘붕이 온 거죠. 야, 이제 연주회가 망쳤다. 아니 그 바이올린 선이 다 끊어졌는데 그거 갖고 한 줄만 남았는데 그걸로 어떻게 연주를 할 거냐 그랬는데 그 한 줄 지선을 갖고 연주를 훌륭하게 한 곡. 이 작곡한 곡이 지금 이 지선의 아리아. 이 곡을 누가 했냐? 니콜로 피가나니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연주를 한 줄만 갖고도 한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때로는 줄이 끊어질 수 있어요. 물질의 줄, 그죠? 궁핍함에 처해서, 그죠? 자이든 타이든 물질의 줄이 끊어지고 또 하나는 가정의 줄도 끊어져서 때로는, 그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명예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사랑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줄만 남으면 그 한 줄로도 우리가 아름다운 이 피가나니 같은 이 아리아를 연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줄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이에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된 줄이고 사랑으로 연결된 줄이고 기도로 연결된 줄이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그 줄만 한 줄이라도 잡으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없는 것 같고 우리 그래요. 이렇게 큰 도화지에 점 하나 까만 점이 찍히면 우리의 주목은 까만 점만 봐. 큰 여백의 흰 부분은 안 보고. 그러니까 이 까만 점만 봐가지고 아픈 거, 결핍된 거 그것만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비율로 보면 흰 도화지니까 흰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컴플레인, 불평하고 그런 거보다 원망하고 그런 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뭐냐? 기름 한 병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드릴 때 오병이어가 어떻게 기적이 는 한 아이가 그죠? 자기 도시락 그죠? 물고기 2마리 떡 보리떡 그 5개를 내어놓을 때 어디 내놔서요? 예수님께 내놔야 돼. 그죠? 제자들은 능력이 사람은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그죠? 그 2만 명이나 넘는 그 충분한 먹은 양식이 되고 또 12강주리가 남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려면 우리가 먼저는 인생은 관계, 연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 내가 평소에 이웃에게 깍쟁이같이 놀고 별로 인심을 못 얻으면 내가 문 두들겨가지고 내가 그릇 좀 빌려주시오 그러면은 문전박대 당할 거예요. 평소에는 뭐 나한테 악담을 하고 그렇게 별로 인색하게 굴더만 지 아실 때만 와가지고 계속 그럼 빈 그릇을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먹을 것도 당신 집에 없는데 괜히 그릇 줘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안 줄 거예요. 그러나 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수식어가 있어요. 그 죽은 그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이고 엘리사의 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니까 이웃에게도 많은 그릇을 스스럼 없이 이웃을 묻지 않고 다 내줘서 그 기적의 풍성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빚을 다 청산하고 그죠? 두 아들과 함께 남은 것으로 그것을 생활을 또 이어가고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왜 아들이 목격자고 증인이야. 문을 닫고 그죠? 두 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기름이 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믿음의 유산이 그 아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과연 후손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해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훈 몇 가지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왕, 문제 해결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정답은 인생 문제의 정답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연결하고 그래야 기적의 통로가 열린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고 빈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서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많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또한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그냥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그러나 이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엘리사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 엘리사,
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 뭐예요? 이 기적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손가락 하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죠? 우리의 진정한 스승,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야지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대상을 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고, 그죠? 내 자신이 믿음을, 복을 누리고, 또한 그것이 흘러가서 넘쳐서 우리 후대에게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복,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결이 되고 믿음의 빈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가득해서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우리 생명의